제가 또 교제하고 또 알고 지내는 우리 사역자 가운데 김무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마 방송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 연예인들 마사지하고 또 뭐 김무열 베개 뭐 이런 거 유명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옛날에 막 강호동 씨 이렇게 경락 마사지에서 얼굴 작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신기해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방황도 하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리가 거의 불구의 지경까지 갔는데 그 끝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거의 죽음의 직경까지 갔는데 또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제는요 그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강남에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돈을 굉장히 버세요. 건물에 그분이 일하시는 그 건물의 위에는 다 샵이고 연예인들 오는 샵이고 지하에는 예배터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건물에 한 달 월세가 1억이래요. 근데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감당하시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으면 아마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의 같이 교제하는 그 같은 선교팀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마약을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냥 마약을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마약을 다 접해보신 이분의 간증이래요. 뭐냐면 그래요. 자, 이 간증이 뭐냐면 각 마약마다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약은 저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임재가 있고 어떤 마약은 저 하늘로 솟게 하는 임재가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이 임재가 중독이 있으니까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마약을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술이 주는 임재, 어떤 마약이 주는 임재, 쾌락이 주는 어떤 임재보다 하나님 임재가 가장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한번 드린 이 예배에 임재에 그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과거가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었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변화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적 겨울이 되면
친구들과 가장 많이 했던 이 놀이가 썰매 타기였습니다. 먼저는 최대한 짱짱하게 얼어붙은 시냇가나 이 논두렁을 찾아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눈이 오는 날 거기서 친구들과 이 나무썰매를 타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이 나무썰매 밑에 스케이트 날을 박아놓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보통은 철사를 박아놓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은 철사, 좀 돈이 있는 집안은 스케이트 날.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껏 손잡이를 밀어도 이런 속도로 가는데 그 친구는 한번 쑥 하면 쑥 가는 거야. 저는 그때 그 썰매가 너무 빨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썰매를 타 보는데요, 철사를 박은 썰매나 스케이트 날을 박은 썰매나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추억은 돋지만 그냥 사실 이렇게 별다른 재미는 없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팔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저는 그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를 타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짜릿함, 그 속도를 경험해 본 것이죠. 속도는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5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생각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생각은 다름 아닌 내 인생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고등학생은 내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미적분을 푸는데 나는 곱하기 나누기도 낑낑거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내 인생이 큰일이 난 것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무려 1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틀린 것이죠. 대학 입학이 1년 늦어졌을 뿐이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늦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다들 초조해합니다. 10대의 아이들도 20대의 청년들도 또 그 이상의 청년들과 장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이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늦었어. 졸업도 늦었고 취업도 늦었고 결혼도 늦었고 내 집 마련도 늦었고, 그리고 결론 내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요? 이번 인생은 망했어. 그런데요, 그 이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다음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인생인 것입니다. 학창시절 아직도 기억나는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한 물리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에요.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가속도가 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물리학의 중요한 공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공식이에요.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만 더 빨리 가도 그렇게 다들 초조해합니다. 나랑 같이 입사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면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죠. 이런 멍청이.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취업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F는 MA에서 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다들 그렇게들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도 있고 인정받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자존감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가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속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어떻게 돼요? 저기 질량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량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질량은요, 내 영혼의 무게예요.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떤 가치에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내 영혼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속도를 내는가? 그 삶의 가치가 이 속도와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속도만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빠르기만 하다고 좋은 차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차를 타보셨습니까? 진짜 좋은 차는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쫙 깔려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악셀을 밟으면 편안하게 가속도가 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편안하게 차가 멈춰섭니다. 어른들은 아실 텐데 약 20년 전에 레간자라는 차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 광고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래요. 소리 없이 강하다. 아마 속도는 상대적인 거라고 했죠. 지금 레간자를 타면요, 어마어마하게 털털털털 거릴 거예요. 아무튼 그때는 저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만 요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이요,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무거운 영혼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목사님들 말고 교회를 개척해 보신 목사님들이 다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교회는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래요. 기분 나쁩니까?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뭐 처음 해보니까 그런다고 또 하진 않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는요,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속도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사람이 더 빨리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속도가 아니라 무게이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멋진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온 삶이 분명해지게 된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불안해지고 문제투성이가 된다. 속도라는 허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방향만 정해져 있다면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리고 그 끝에서 땀, 열정, 노력과 바꾼 삶의 진실을 마주하라.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가 이 글에서 너무 감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리고 그 끝에서 땀, 열정, 노력과 바꾼 삶의 진실과 마주하라.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 우리는 빨리 가려고만 하지 끝까지 가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빨리 가려는 길, 지름길을 찾다가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조금 가다가 말고 저 길이 빠를 것 같으면 이 길을 포기해버리고 빨리 저 길로 갈아타는 거야. 자꾸만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흘린 땀, 열정, 노력, 그것과 바꿀 만한 삶의 진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그 삶의 진실, 그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분은 진짜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안식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허망해지지 않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넉넉히 이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기에 속도의 저주에 갇힌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은 너무 늦었어, 이 생각에 파묻힌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정말 방향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달려갈 방향,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더 조이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벌써 10번째, 누군가가 따라갈 사람으로 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언가를 쫓는 인생이 되라,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 다니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 사는 삶을 이미 시작은 했어도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우리는 자꾸만 길을 잃어버려요.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실 이 15절 16절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앞서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14절에 표대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가도 자꾸만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의심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길로 가는데 나는 그 바른 길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더 빨라 보이는 거야. 내가 뭔가 좀 실패하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15절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쓰여진 여기에 이 헬라어 원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스토이케오. 예.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 뜻은요, 선에 정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을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군대가 발을 맞춰 행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이케오는 바울 당시 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가 어떤 훈련이나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이 군사를 정렬시킬 때에 스토이케오 하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줄을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줄을 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 없이는 줄을 설 수가 없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다 같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우리 설화자매도 그런 거 있었어요? 아침 조회? 없었죠? 있었어요. 나이 좀 먹었네요. 자, 그때 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했어요. 국민체조 시작. 딴따단따단. 국민체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가 나오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오세요. 진해하는. 예, 이게 그렇게 연설을 하셨죠.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운동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 맨 먼저 이 체육 선생님이요, 이 똘똘한 애 하나를 이렇게 앞에 갑자기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 기준해. 그러면 이 녀석이 딱 섰고 기준 하고 외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준 하면 그 체육 선생님이 기준 하면 20열 종대로 헤쳐 모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애들이 그 20줄을 딱 서고 헤쳐 모여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뒤에 20줄에 이렇게 뒤에 쭉쭉쭉쭉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기준줄 20개가 세워지고 그 뒤에 아이들이 앞에 아이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행군을 딱 2번 했습니다. 행군을 해보면 대부분의 이 군인들이요, 지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앞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토이케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17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실 살다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가치들, 메시지들, 어떤 말과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봐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잖아요.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잘 가져온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17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나 길을 잃어버렸다면, 혹시나 지금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뒤를 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던,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던 또 다른 이들을 놓치지 말고 너의 뒤로 줄을 세워서 너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오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길을 잃어버린 분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께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따라와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제 뒤통수를 보셔야 돼요. 목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보고 저와 같이 따라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지금은 확신이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생명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바라보고 얻게 되면 그때는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때는요, 목사의 길을 따른 자가 아니라 목사와 나란히 서서 주님을 따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거예요. 리더. 제가 종종 청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아멘. 너는 복을 많이 받게 될 거야. 아멘. 너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아멘. 너는 정말 멋진 리더가 될 거야. 그러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입을 꼭 닫습니다. 딴 건 다 아멘, 아멘, 아멘. 멋진 리더.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 죄송하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흔히 보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평신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는가를 주목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가를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그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는가도 중요는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목사는 하나님께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부름을 받아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그 교회에 어떤 평신도들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리더들이 있는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갈망이 있는가, 그들의 삶에는 어떤 헌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교회에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삶의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신음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통장에 잔고가 잘 쌓이지를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럽게 터진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역대하 7장을 보면 요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흉년이 들어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열매를 맺은 것도 어떻게 돼요? 메뚜기들이 다 갉아 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벌긴 버는데 그 말일 되면 다 나가잖아요.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어져요. 내 통장 거들 뿐, 스쳐 지나갈 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 셉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지 경기가 좋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경기가 바닥이에요. 지금 정부는요, 비정상적으로 국고를 다 풀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풀고 있어요. 다 퍼줍니다. 이미 바닥이 났는데도 누룽지를 빡빡 긁어서 퍼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선거철이니까. 언제 국가 부도가 다시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경제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플러스 전염병까지 도니까 정말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7장은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생겨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메뚜기들을 멸하여 주시고 전염병을 거두어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에 항상 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런 이 시대의 평신도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악한 죄에서 더 이상 핑계치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말씀하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스스로 낮추라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마음이 나뉘어진 예배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주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 성전이에요. 이 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 금요기도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골방의 기도 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주님이 요구하신 이 기도는요, 성전에서 함께 합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고통받는 내 도시와 내 가정과 내 영혼이라는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핑계치 않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더 크게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한마디를 가슴에 오늘 새기고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오직 기도만이 다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다시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교회입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안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수만 번을 넘어져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보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꺼져가는 등불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간당간당한 등불로 살 거예요? 와, 오늘 예배 좋았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역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는 좋아. 와, 살았다.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간당간당하며 사는 겁니다.
팩트 폭력입니까? 팩폭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타오르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타올라야 돼요. 우리 교회는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더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 리더들이 더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빛이 아닌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면,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와요. 주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길을 잃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그 사람을 따라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와,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전도를 합니다. 와, 저기는 어떤 교회인데 저 사람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지? 아,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보고 따라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봐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 교회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그때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를 봤어요. 그러나 그때 비켜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실은 제게 나온 빛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할렐루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뒤통수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왜 그래요? 확신을 가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수년을 다녔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는요 가득합니다. 며칠 전 뉴욕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멘토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격려하신다고 오셨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인데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용돈도 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진리 가운데 분명히 하면 할수록요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해서 선을 딱 그으면 사람들은 분명히 나뉩니다. 이쪽 편에 설 것인가 반대편에 설 것인가. 그러나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십시오. 이 시대 많은 분들이 목사의 뒤통수, 리더의 뒤통수만 봐놓고는 주님을 만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시험 들면, 목사가 상처 주면 시험 들고, 리더가 상처 주면 시험 들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이미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다시 살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며 살리는 인생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목사와 나란히, 목사 뒤만 바라보지 말고 나란히 서셔서 뒤를 바라보고 줄을 서시오. 사극에 자주 나오잖아요. 줄을 서시오. 그러면 내 뒤에 다른 누군가가 줄을 서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나란히 길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성문을 깨어부수고 승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전달조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가 있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는 동동동 타는 배가 아니고 먹는 배가 아니고 스토어매치를 말합니다. 위예요, 위. 그들의 신이 위장이라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유행한 먹는 방송이 여전히 인기입니다. 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자매가, 예쁘장한 자매가 라면을요 혼자서 18봉지를 먹더라고요. 짜장면을 그 자리에서 7개를 먹는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위장이야. 다들 감탄하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식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적절한 부분으로 제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저한테요. 긴장하지 말고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뱉어놔야 저도 약하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설화잠에도 이런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어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자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카톡에 올려라 했는데 아무도 반응치 않더군요. 금식은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쓸데없는 자랑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설화자매 유튜브 끊었어요. 다시 시작한 거 아니죠? 정해진 시간까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 누가 봐도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몇 명의 남자랑 사귀어봤다, 여자랑 사귀어봤다, 나는 술을 얼마나 마신다. 그런데 이런 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영광에 박수하면 어떻게 돼요? 별풍선을 쏘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너무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쓸데없는 정보들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습니다. 정말 분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고 듣는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안에 자리 잡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방치했어요. 마귀가 그 생각 안에 예수님을 팔아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안 되지. 이 생각을 떨어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겨요. 죄는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보고 듣는 것을 바꾸면 가능하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생각이 바뀝니다. 목사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날이 언제냐면 월요일 아침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 보고 싶어요? 스포츠 영상 보고 싶고 또 막 그냥 피곤을 풀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들을 저도 훈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침에 그냥 설교를 막 그냥 틀어놔요. 보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있어요. 처음에 듣는 것도 귀찮아요. 근데 듣다 보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보고 목사님 올렸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들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들으라고. 오늘 여러 번 찔리죠? 예,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생각이 죄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땅의 일들만 하고 살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21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민사회에 가면요, 시민권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빠르게 어떠한 불법으로, 대부분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빨리 받게 하는,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 위장 취업 혹은 정부의 지인들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따게 해줍니다. 불법인 만큼 사기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위험과 불법을 감수하고 왜 길을 쓰고 이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시민권을 따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진 특권이 달라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으로 4년을 살았습니다. 유학생으로 사는 것과 시민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비는 이 땅은 잠시요, 내가 영원히 사는 나라는 저 하늘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비천했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산소망 대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피아노 열어주세요. 홍 권사님 대단하세요. 저는 권사님께서 너무 닮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권사님 기분 좋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내 목장 식구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노력은 결국엔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낙담하게 되더라고요. 낙담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이 믿음의 의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힘이 없으면 목사 뒤통수라도 바라보시고,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라면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뭐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뭘 시킵니까? 교회 봉사를 시킵니까? 진짜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제가 뭘 시킵니까? 제가 다 하잖아요. 그냥 어려운 건 제가 다 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 뒤통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보여요. 정말 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희한한 게 사랑하면 정말 닮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랑 저랑 좀 닮았잖아요. 네, 닮았죠. 네, 닮았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연애할 때부터 조금 닮았어요. 그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요, 와, 신기한 게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서로 사랑을 하면 그냥 처음 연애할 때는 하나도 안 닮았는데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사진을 다시 찍으면요, 기가 막히게 닮아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르게 생긴 사람도 서로 사랑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가 막히게 닮게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사람에게 본이 되기보다, 내가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지, 그러기보다 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에 권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권사님 너무 내가 본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요, 내 안에 원래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내 삶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보면 누군가가 내 뒤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와, 이 줄이 진짜구나. 맛집에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줄 섭니까? 맛집에 그냥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먹어보는 게 아닙니다. 저 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청년회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학교 가갖고 찬양 기타 치면서, 제가 전도하는데 청년들이 같이 안 나가잖아요. 왜요? 지금은 여러분의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다 했어요. 여러분의 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아주 특이하게 막 환상이 열려지고 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랑해 주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으라 뭐 교회 와요, 몇 번 오는데 주님을 바로 만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 권사님,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뭐 필요하다면 뭐 필요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뭐 팔면 뭐 팔아주고, 다 알면서 보험도 그냥 한 번씩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용돈을 종종 줘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니까. 그러면 줄을 서요. 근데 평생 줄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어떻게 돼요? 빛대신 주님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분은 적이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삶의 현실은 이것과 다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쉽게 되는 일은 사람의 일이고 내 힘으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려운 일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아주 강력한 믿음을 담아 선포하시겠으면 당신은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징하다.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신앙의 이론을 정말 실제로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이 세나 목사의 기도가 세나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롤모델들,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들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정렬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